목소리를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지금부터라고 하십니다. 설교가 제목이 길까봐 좀 잘랐는데 원래는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지금부터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지금부터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죠. 강사 김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첫 직업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강의를 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강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강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명함을 파는 거였대요. 그래서 기업 교육 전문 강사 명함을 판 거예요. 김미경. 아직 강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명함 먼저 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면 일단 명함 먼저 팔아. 그러니까 재봉틀 박음질 처음 시작했어도 디자이너 박 이렇게 이제 명함을 파라는 거예요. 멋진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면 남들이 뭐라고 해도 본인은 자기 자신을 디자이너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라는 거죠. 먼저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하나님이 성경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늘 아는 구절이고 잘 보는 구절인데 어느 날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이고 안 보이던 단어가 보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랬어요. 대학교 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을 때였거든요. 그 전에 청소년 때도 수련회 가면 주로 밥 먹을 때 이 암송 꼭 시켜요. 그냥 읽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증인이 되라는 말이구나,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대학교 때 어느 날 읽는데 다시 보니까 다시 보여주세요. 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나보고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네. 나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걸 잘 못한 나에게 증인이라고 불러주시네. 이 작은 차이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걸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단 명함부터 파고 시작하시잖아요. 성도 일단 명함부터 파고 지금 내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그래요. 이제 룻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나오미의 선택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난 이제 틀렸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제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왔더니 그 성읍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막 떠들썩한 거죠. 나오미가 왔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맞이해 줬겠죠. 야,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와, 여기 나오미가 왔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리고 나오미 왔다고? 여기저기 떠들썩해요.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20절에 보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픔이라고 불러라. 내 삶에 기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실 좀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긴 해요. 고향 떠날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지금 이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또 과부가 된 며느리 한 명 달랑 데리고 들어왔어요. 이제 사람을 봐서 반갑긴 한데 한편으로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아유, 나오미도 참 어떻게 삶이 저러냐. 아이고, 안타깝다.
나오미 이제 어떻게 사냐? 아이고 이제 나오미 삶, 아이고 끝 끝났구나. 뭐 자기들끼리 아마 뭐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그렇게 보이잖아요. 실패의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실패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보여요. 그게 룻기 1장 2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온 내용을 요약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그러니까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날 아픔이라 불러라.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추수 때 와가지고 룻이 곡식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내 인생 이제 기쁨이 없다, 아픔뿐이다, 내 인생 여기까지다, 그렇게 절망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삶이 있어, 너의 인생 지금부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명함에다가 모든 것이 실패라고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명함에 새로운 시작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보면서 여기까지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자꾸 이러지? 나는 왜 자꾸 같은 모습에서 왜 자꾸 이러고 있지?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더 이상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인생 지금부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벌써 3월이잖아요. 그 연초에 이제 하나님께 다짐한 것들이 있대요. 올해는 더 넉넉한 사람이 되자, 더 품어주는 사람이 되자 다짐했는데 어느새 이제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지나고 3월달 돼서 본인을 돌아보는데 너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막 자신의 모습 보면 실망만 들고, 내가 연초에 했던 다짐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막 그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그 다짐대로 살아보겠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니야, 다시 할 수 있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말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내 모습 보면 정말 이게 내가 뭔가 싶은데, 나오미는 자기 처지만 보고 절망이 내 자리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아직 소망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나는 때로는 계속 눈앞의 상황, 눈앞의 문제, 내 모습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직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소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만 보고 있는 내 눈이 열려서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 생각대로 자신을 규정해요.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즐거움이 없는 삶이야, 즐거울 수 없는 삶이야, 나는 아픔만 가득한 삶이야. 보통 힘들 때는 이게 제대로 된 답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정말 힘들면 막 주변 사람이 위로해줘도 위로처럼 들리지도 않죠. 그냥 내 감정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나오미의 심정, 베들레헴에 룻가 왔는데 누가 반가워서 나오미한테 나오미 왔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나오미 속으로 딱 한마디 하고 싶을 거예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까?
반가워서 하는 말에도 가시 돋친 대답을 지금 하잖아요. 야, 더 이상 나 그렇게 부르지 마. 야, 나 지긋지긋해. 나 아니야. 내 감정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내 감정에 빠져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저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참 좋아요. 불러주심. 세리장이던 삭개오, 사람들은 사실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세리장이라 이렇게 말했겠죠. 뭐 이름을 불러도 사실 거의 조롱의 의미가 많았겠죠. 왜냐하면 삭개오 이름의 뜻이 순수하다, 순결하다 뭐 그런 거니까. 다른 사람 착복하고 막 속이고 빼앗는 사람의 이름이 순수하다, 순결하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조직폭력배가 다른 사람 늘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착함 뭐 이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그 옆에 있는 조직에 누가 그랬겠죠. 야, 착함, 너 오늘도 착한이라면서 사람들 돈 뺏었다며? 뭐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 부를 때 제대로 그 의미를 담아서 생각하면서 부를 리가 없죠. 불러준다고 한들 속으로는 부르면서 욕했을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이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삭개오 눈 마주치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게 단순한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호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한테 가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너 진짜 삭개오 맞아. 사람들은 너 세리장이라 부르지. 너도 이제는 삭개오고 싶은데 어느새 불의한 사람으로 스스로 포기해버렸지. 아니야, 너 삭개오야. 너 이제 새로운 사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전에 삭개오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뒤에서 수군거리던 그 이야기 뭐였을까요? 로마 앞잡이다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가장 많이 불리던 이름이 어쩌면 로마 앞잡이일 건데 이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불러주십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의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우리를 보면서 너 하나님의 딸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지금 내 모습만 보면 이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뭐 의도랑 상관없이 우리도 상처 줄 때 많잖아요. 의도랑 상관없이 거룩하지 못할 때 참 많잖아요. 가끔씩은 금요기도에 와서 회개하려니까 민망해가지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난 할 수 없어. 난 안 돼. 난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성도야. 믿음의 백성들은 나의 눈으로 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봐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적의 통로로 쓰시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오미의 모습과 정말 비슷한 모습이 그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이 딱 이랬어요. 그 아버지 재산 다 받아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이제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나긴 한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19절인데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딱 나오미가 했던 말이랑 똑같잖아요. 나 더 이상 나오미 아니에요. 나 마라예요. 나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닌 것 같고 나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로 봐주세요. 나 앞으로 나 집사 안 해요. 앞으로 나 목사 안 하고 앞으로 나 권사 안 하고 장로 안 하고 나 그냥 그냥 새신자 할래요. 새신자 할래요. 내가 내 모습을 봐도 염치가 없고 또 때로는 사명 감당은 지치기도 하고 이건 도저히 나는
내가 보니까 아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철저히 패배감이죠. 신앙은요, 내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성도라 불러주셨으면 1000만 사람이 나를 보고 성도가 아니라 그래도 우린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름이 무엇인가 이거 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이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도착했을 때 반응이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쭉 나오는데, 일단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오래요. 나는 품꾼이라 그러는데 야 그래 작업복 가지고 와. 안 그런다니까요.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생각한다. 발에 신기고, 야 너 이럴 사람 아니잖아.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고, 그러면서 하는 말 24절에 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둘째 아들 아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번 한 주간 둘째 아들로 안 사신 분들 없잖아요. 아, 내 모습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인가. 근데 하나님은 넌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불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대우를 해주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대우해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절될 때 많죠. 환경 때문에 일단 좌절되고, 사람 때문에 진짜 아프고, 가장 큰 좌절 내 모습 때문에. 그때 이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불러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득 들려주신 말씀이, 야 그 사람도 내 자녀야.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한마디 말씀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볼 때, 또 자녀들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이놈은 왼수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딸이고, 그러니 지금 모습에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거죠. 내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여기까지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고, 나는 너에게 실망한 적이 없고,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희망이다. 미래다. 소망이다. 때로는 내 모습 보면서 상황 속에서 여기까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를 무엇라고 불러주시나, 그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여기까지인데,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내가 처한 아픔만 보잖아요. 그 21절에 보면 정말 절절한 원망이 드러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계속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나를 비게 하셨고 징벌하셨고 괴롭게 하셨고. 와, 내가 하나님이면 준비한 복도 이제 걷어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자꾸 나보고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보리추수입니다. 룻기 1장 22절.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추수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둘이 결혼을 하고 그 삶이 달라집니다. 나오미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가 내 모습도 그렇고 지금 내 상황도 그렇고 때로는 가족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 소그룹 어떡하지? 쉽지 않은데.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벌써 지금 20년을 가까이 지켜주셨는데 우리 어떻게 될까?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계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한계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2절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 표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 설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늘도 땅도 별도 태양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데가 없다고 여겨질 때 모든 것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중랑천을 자주 걸어요. 그 목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복년이 아닙니다. 목련입니다. 그 중랑천에 보면 제가 늘 봄이 온다는 걸 저는 목련을 보면서 느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동안 겨울에 그 밖에 안 나갔었으니까 목련 피었으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얼른 갔어요. 안 피었더라고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진짜 목련 보러 갔어요. 가서 매일 사진 찍었어요. 얘 언제 피나. 지금 이제 곧 펴요. 이제 하얗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봄이 되면 여기저기 꽃이 핍니다. 노란 산수유는 이미 만개했더라고요. 전 그게 산수유인지 오늘 검색해서 알았어요. 그 나무에 노란 꽃이 피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길가에 민들레도 피어날 겁니다. 길가에 꽃이 그래요. 아무리 적은 흙이 있어도 피어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는 쪽을 보면서 이렇게 쭉 나와요. 빛이 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도를 이제 주바라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해바라기, 해를 바라보는 곳은 해바라기고 성도는 주님 바라보니까 주바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해서.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내가 한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럴 때는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제가 서론에 명함 이야기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증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아니야, 넌 증인이 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을 보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간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남들이 간증하면 부럽기도 하면서도 저 사람은 맨날 저런 일 있고 나는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실 거구나. 지금 힘든 일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조금씩 일하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 잘 못했어요. 증인이면 보통 이제 이런 모습은 증인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지난 삶 돌아보니까 그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도 성이고 내 모습은 이것이 한계인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간증이 됩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야, 너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 일하겠다. 더 이상 한계 설정하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내 삶을 통해 복 주시고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모습 보고 상황 보고 여기까지고 나는 정말 안 변하나, 나는 정말 이 한계를 못 넘나 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그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부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내 모습 보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무엇라고 불러주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